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더기 속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참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또 이중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고요, 위로하고 싶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덥고 또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민생활 넉넉하지가 않는데요, 만만치가 않은데 또 몸도 마음도 뭐 찌뿌둥하고 나이도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마음도 불편하고 뭐 아이들도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어린 그 형제 사랑을 한번 표현하시면 좀 위로가 될까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술 소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술을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달고 살든 뭐 식사하면서든 뭐 자꾸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뭔가 의지하지 않겠냐고요. 술이라도 어떤 힘을 빌려서 내가 좀 살아남으려고, 내가 용감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어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술도 안 먹는다, 내 힘만 믿는다, 뭐 나 혼자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인데, 그래도 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 스스로는 스스로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소극적인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래 놓고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남을 구제하라, 구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뭐뭐 해라. 지금도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요,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요, 우리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죠?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치면 그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 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맨날 뭐 눈치 보며 사람 앞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술 안 먹고 사는 거 힘들어. 뭐 좋은 거 많은데 뭐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성령에 취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건 방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 수 있으니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주관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그냥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술 한잔 해야 그나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러면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그걸 잊기 위해서라도 뭔가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담대해져라, 이 얘기거든요. 술 먹고 용기를 얻어서 새 힘을 받아가지고 네 속에 있는 자생적인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외부적인 술의 힘을 빌어서 그걸 통해서 네가 힘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술 먹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한계 밖에 초월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의 그 한자를 보시면 담대가 뭐죠? 담자가 쓸개 담자잖아요. 쓸개가 크다. 쓸개가 크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동양의학적으로 이 쓸개가 어떤 우리의 사람들의 이 감정적인 어떤 원천, 용기의 원천, 이런 것으로 설명한 그런 이 고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동양의학을 보면 뭐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네가 지금 이 문제고, 이 서양의학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쓸개가 약하거나 작거나, 그죠? 담대해야 되는데 담소하면 쓸개가 작으면 그러면 소심하게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여러분, 쓸개 없는, 담낭이 없는 짐승들을 어떤 짐승들이 아세요? 기린, 사슴, 노루, 이런 애들은 담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들은 뭔가 늘 막 살피고 소심하고, 그죠? 막 도망가고, 뭐 빨리 놀래고 멈칫거리고, 그죠? 막 이런 어떤, 거기에 비해서 웅담이죠. 이 곰은 어때요, 그죠? 아주 우직하고 그냥 소신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신 없이 소심하게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쓸개가 약해가지고 저같이 담낭 제거 절제 수술한 사람은 쓸개도 없이 소심하게 이 힘도 없이 무슨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고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데다가 쓸개도 없는데 담대해야 된다면서. 근데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저 같은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술도 안 먹은 채 쓸개도 약한데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쓸개가 커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샘플로 이런 삶을 살았던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베드로를 연상하면 어때요? 충동적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해놓고는 실수하고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이 전형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그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좀 조롱하는 말이죠. 갈릴리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곳 방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세계 각곳에서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세계 열방의 그쪽에서 하는 그 언어들을 지금 여기서 이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자기 말로 할 텐데 왜 나는 이게 다 우리 말로 들리는 거지? 하고 언어가 통일되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게 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가 혼잡게 돼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저절로 다 통해. 이건 뭘 말하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바벨탑의 그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친교를 나누게 될 그 천국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언어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 희한하다, 술 먹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아주 그 달콤한 그 술, 새로 이렇게 술을 정제하면 그 술이 더 잘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처음 이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여기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 서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죠. 예,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이 지배를 받아서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이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이 성령이 내용물로 내 안에 채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의 주체가 성령께서 되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드라이브해 나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말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물로 채움받았다는 용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에너지나 전류가 흘러가지고 충만을 받아서 찌릿찌릿하게 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성령께서 그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하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함께 그들과 서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아, 나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때가 제3시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면 요즘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정도 되겠죠. 이 아침부터, 그러면 지금 술 취했다면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술 먹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럴 리가 있냐. 이거는 지금 때로 봐서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리가 된 게 아니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누구겠어요?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3,000여 명이 회개하고 하는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머저리 갖고 도망하고 배신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랍고 큰 일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아니 그 어부로서 촌부에 불과한, 그리고 많이 배우지를 않았던 것 같고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론이 나오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어떤 비결도 나오고, 이런 식의 논리로 이 교파도 생기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도 생기고 그런 적들이 많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말세다. 언제가 말세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구약과 신약이 뚫리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은 기억하셔서 그 일을 그때에 지금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 당신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7, 80년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무효화돼 버려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하고 약속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 인생에 자기를 얽어매신 거예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약속을 해?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가 없지.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는 자기를 그 인생에게 얽어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인생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신데 굳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의 극치예요. 그냥 버려두고 떠나시면 되는데 인생이 7, 80년 있다가 죽고 또 그 다음 대가 계대되고 그 다음 대가 계대돼도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잊어버리고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한 분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인류 사회를 책임지시는 구속의 역사를 책임지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기대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언제 알게 됐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갑자기 알게 됐겠어요? 요 2장 앞에 1장을 보시면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언제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떠나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 40일 기간을 이 땅에 남아 있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죄 용서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으면 그냥 하늘에 가시면 되지. 왜 굳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요? 40일 동안 그분이 뭘 하셨나 보세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자기를
보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몸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이시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보이셨어요. 몸소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몸소 자기를 보이시고 몸소 친히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몸소 자기가 누구시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자 직강이에요. 인텐시브 코र्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학원에서요, 저자가 직강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하물며 예수께서 지금 성경을 펴놓고요, 이게 바로 나야. 부활이 여기 예언돼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은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언약의 한쪽 파트너인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그 불성실의 페널티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했었어라도 그 언약을 유효화시켜가지고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 열심히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알겠느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40일 동안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우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디서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역자로 바뀌게 된 거죠. 없던 말씀이 성령 충만을 갑자기 받아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갑자기 찌릿찌릿하는 바람에 막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풍성히 거하던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역자고 이게 담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현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배움, 공부, 학습, 암기,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그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말씀과의 연관성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있게 된 것은 바로 1장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엄청나게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사역하는 원천이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의 16절부터 22절 이 컨텍스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셨죠? 예, 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전후로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지혜, 화답, 감사, 아버지께 감사,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남편에게 복종한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서와 여러분 그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똑같은 내용들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을 여러분 보시면요, 골로새 교회를 보시면 골로새서에 보시면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3장 16절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전류, 어떤 용액, 무슨 에너지, 무슨 파워 이런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어느 일시적인 어떤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지 않고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우리가 정말 간이 작고 쓸개가 없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 원천이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네요. 우리가 힘들 때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네. 우리가 두려울 때도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세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거해야 된다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근데 그 집에 거해라 하는 동사형은 이 오이케오라고 해요. 오이케오.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 n이라고 in이라는 영어로 그게 붙었어요. 에노이케오예요. 그래서 에노이케오예요. 안에 거주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뛰어다니지 마라. 그죠? 좀 조심해라. 그리고 언어 습관도 좀 달라지겠죠. 맨날 반말하고 이러고 전화 와도 없다 해라고 막 그러다가, 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진실된 사람으로 막 포장해야 되고, 속옷도 막 입고 다니다가 조심성 있게 입고 다니고, 김집사, 박집사 이러다가 갑자기 김집사님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 누군가, 훌륭한 분이 집에 거주하실 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성령께서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예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녹하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노니 그 내 소리를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손님을 우리가 모시기는커녕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커녕 그 성령 충만의 그 깊은 교제를 시작도 안 한 거 있죠. 그 주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는 성령 충만에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드라이한 채로 간신히 겨우겨우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스트라 주자가 튜닝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이분이 뭐 훌륭한 엄청난 이 주자 아니겠어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기에 대한 전문가고 내가 이거 뭐 수석 주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또 어린애처럼 튜닝을 해야 돼요? 온도와 습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이 일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또 튜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순간, 새로운 장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절대음감을 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또 마음대로 조심성과 없게 그렇게 살면 성령 충만한 물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건가?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경비한 사람이죠. 이 상황에서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슬플 때, 외로울 때 막 살게 되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 막 가게 되잖아요. 병 들었을 때, 두려웠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날 뭐 우리가 평통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때 내 마음을 녹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이 나에게 왕도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다 긴장고 진짜인데 뭐 주니까 자꾸 높으려 하냐 말이지. 힘들어 죽겠네. 왜 자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분이 마음의 문을 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묵살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지금도 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나 힘들어. 더 녹하시잖아요. 그분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물론 양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만약에 요즘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비즈니스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치해보고, 그리고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일이요, 일. 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그냥 꽉 차 있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오고, 뭘 봐도 다 그거가 연관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일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인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와 나의 교제예요.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나 밥상머리에 초대하니까 와서 그분과 먹고 마시겠다는 얘기는 그분을 상등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출발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주장하셔서 인도해 가실 텐데, 거기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우리가 술 안 먹어도 세상에 취하지 않아도 성계가 약해도 담대하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